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49차 화요 말씀 치유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도 가정에서 11가정이 지금 이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149차, 이제 4년 차고요. 4년 차 우리가 명절 기간이나 또 제가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할 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2025년도 마지막 말씀 치유 집회고 다음 주는 또 새해를 내일 저녁에 지난주는 뭐 또 화수목 성탄절 때문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성탄 전야에 성탄절 화수목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내일 또 송구영신 예배 밤에 그래서 금요일이 되는 쉬고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내일 송구영신하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새해 맞이 첫 번째 그리고 150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9차 또는 150차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부터 해서 어떤 이들을 주께서 치료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묻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월요일 새벽에. 그게 정해지면 사실은 우리 말씀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환호 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요일이 저에게는 가장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모든 기도를 중지하고 오늘 전화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향해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다 못하니까 이제 오후에 2시 내지 3시부터 이제 오늘 집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4시 정도부터 다시 또 기도가 시작이 되고 찬양 아까 찬양 준비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신사님 함께 하니까 제가 좀 클래식 옛날에 찬송가 클래식 같은 거 박자 감각이 좀 그래도 할만하겠는데 요즘 막 시시한 좀 전에 마지막 찬송처럼 박자가 불규칙하게 나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신사님이 또 피아노 전공자고 노래를 같이 박자를 막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대신에 이제 오늘 우리 SNS에서 나오는 것처럼 찬양의 폭이 넓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빛내리교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누가 요즘 개척에 개척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성전 건축 훨씬 이전부터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도 이제 제가 또 박자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또 자원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같이 찬양을 이렇게 반주만 아니라 찬양도 같이 해주니까 곡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요일 날 오후가 에너지가 새벽부터 오후로 또 지금 집회 우리 하고 있고 또 집회 후에는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또 같이 합심 모르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또 되게 9시 반 직전부터 해서 이제 또 전화 기도를 국내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1시 이후에 늦으면 11시 반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날이 저에게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일상사를 매일 생활 이야기죠. 일상사를 이렇게 SNS에 공개하고 나누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복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 책상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몸으로 정말 이 한나가 몸으로 오늘 여러분 이제 드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되는데 또 노래이기도 하고 저의 매일 일상사도 그냥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전심을 다해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게 은사와 은혜 정리가 바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생각지 않게 이렇게, 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보험하시는 또 자매가 있고, 또 우리 포항에도, 여기 현대화상인가요? 또 보험하는 또 권사님이 장성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이렇게 보험을 잘 하는 겁니다. 상을 받고 그러니까 상을 회사에서 우리 조 권사님은 이제 거의 상을 그냥 독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제가 이제 두 분에게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뭐냐면 은사인 것 같다. 그리고 은사와 은혜는 똑같은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선물,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야, 남의 지갑을 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남의 지갑을 연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막 체결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보험 설계사들은 그걸 자료를 가지고서 요즘에 이제 우리 옆집에 또 주인인 아주머니도 또 보험 잘해요. 보험을 잘해요. 그래서 아들 전도해준다고 고맙다고 헌금하시는 우리 옆집에 저랑 하면 연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직도 60대인데도 이 보험 설계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은혜구나, 은사구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게 하고 그리고 상품을 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소개는 안 하잖아요. 보험은 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보험은 그렇잖아요. 말대로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안전장치가 되니까 결국은 그 보험 설계사도 필요한 것이고 보험을 들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치유 목회를 또 치유 섬김을 2010년 성령이 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 역사하시니까 이거 섬겨요. 거절할 수 없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서울에 우리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앙계 또 신학계의 기독교 서적만 발간을 해요. 일반 서적은 발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이제 1주년, 우리 그때 개척 1주년 만에 이제 부흥해 왔던 우리 김현 목사가 이제 치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 목사님도 이제, 내가 늘, 저는 신대원 87기. 그 친구는 이제 군목을 갔다 나이는 저보다 한 3년 이렇게 좀 어릴 거예요. 거기는 군목했으니까 87기라도 3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늦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직 50세예요. 아직 50세 후반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에 수백 명 또 때로는 수천 명씩 이렇게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성령 임하면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소개를 받으니까 아프다고 하고 그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김현 목사 맞는 말이에요. 한 해 가면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또 이제 김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이제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준 재벌은 됐을 거라고 준 재벌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제 이게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제 여러분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참 목회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지 못해요. 다 그렇지 못해요. 요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다 받아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현 목사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 넓지만 더 일찍부터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가정에 일찍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가정이라 원래 그런 겁니다. 한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되게 부부 사이 또 이제 자녀들도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보통 많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무당도 뭐 됨벌림 하듯이 비교할 건 아닌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은 계속 성령 역사하시고 귀신이 들어온 집은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귀신도 축사해 보면 그러나 이게 불행한 거죠. 또 무당들은 또 됨벌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자들의 여러분 이제 그 기도 요청이 있고 또 더불어 그 기도 요청이 있을 때에 그걸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또 지금 9가정인데 아까 11가정 들어갔다가 사실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야 될 분들이 지금 이게 되게 30가정 이상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치유 말씀 집회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기도만 받으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이해라든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증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해야 기도를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분이 여러분 이제 지금 아까 11분들 9분이 이렇게 또는 뭐 뒤에 이제 퇴근이 아직 안 돼서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긴 있어요. 소수입니다. 그러면 되게 뭐냐면 한 3분의 2 이상은 아예 여기에 3분의 2 가정이 왜냐하면 한 집에 또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있는 집도 있어요. 저희 같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뭐냐면 그냥 기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만 여전히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여러분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 도전을 가지고 더불어 이어서 이제 2차로 우리가 이제 기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박수는 두 손이 마주쳐야 돼요. 이 두 손이 마주쳐야 이 박수가 나는 거예요. 한쪽으로 혼자 한쪽 손바닥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제 백날 여러분 허공을 쳐도 그냥 이렇게 허공 그렇죠? 이게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지금 현재 우리 관계는 거의 소개를 해서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화해 말씀 지집회도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 영적 도전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커집니다 하고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같이 박수를 쳐야 같이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난대. 할렐루야. 근데 이제 3분의 2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좀 이따 우리 한나에게 나누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치유사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게 때가 되면 아주 그냥 여러분 그냥 너무 순탄하게 되는데 때가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막 연단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이제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요게 이제 우리 여러분 그래서 화해 말씀 시집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간증이 나올 때 우리 최근에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막 이렇게 기적이 그렇게 임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149차를 해오면서 먼저 이 증거는 뭐냐면 제가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화요일이지만 이걸 다른 목사님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못합니다. 그 뭐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 야 나는 체력도 안 되거니와 난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험하는 분들도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객을 만나게 하고 또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도 뭐 이제 나도 즐거움으로 하고 또 이제 우리 현장 오신 분들 즐거움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또 지금 어쨌든 9가족이 지금 같이 얼굴을 맞대고서 이제 저는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함께 하나의 은혜를 또 오늘 기다리고 있고 이게 여러분 이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중남미에서 일하다가 오신 사모님 얘기를 했지만 또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도 이제 해외에 있는 분인데 이제 참 여러분 해외 생활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 기도하거든요. 이제 전화 오면 막 떨린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기다리니까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해주면 막 제가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힘이 쭉 빠졌다가 근데 거기 해외에 있는 분들은 마지막 시차가 우리보다 늦기 때문에 되게 마지막이에요. 11시 넘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문자가 이제 온단 말입니다. 오늘 기도 메시지 갔으니까 그 메시지를 보고서 이제 항상 표현하는데 보면 이제 막 가슴이 떨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떨림이 있어요. 현장에 오신 여러분 떨림이 있어요.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가정에 여러분 우리 지금 10가정 떨림이 있어요. 지금 이 떨림이 있어야 기대감이고 기대감. 우리 뭐 사랑과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받은 여러분 이제 기도 메시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리 받고 선포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화요 말씀 치유집의 특징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를 또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이 집회가 이어지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하고 지금 4주 다시 이제 12월 초에 하고서 지금 4주째 지금 이사야 읽고 있어요. 신약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 읽고 있으니까 다음 주말이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 또 다시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무 여러분 이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할 때 오늘 한나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은 자,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예,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면 잠언서가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를 다뤄야 되나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모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함께 하시면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잘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한나의 이 고백은 아까 말했지만 그냥 여러분 뭐 시인들이 이렇게 그냥 기쁜 고뇌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처절한 그 상처받았던 삶 속에서, 그렇죠, 몸으로, 아주 정말 이 몸으로 경험한 삶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다른 말로 보면 한나가 몸으로 통과한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노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만,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말로만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그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나가 그 1장에 보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잖아요. 술 먹은 줄 알고, 술 먹고 와서 기도한 줄 알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둔감한 거예요. 나이는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자에는 앉아 생활해야 되니까, 요즘 말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여자 저기 좀 이렇게 혀가 돌아가네. 한잔 했나, 이렇게 오해를. 근데 이제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주 원통해가지고 분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 분해서 이제 여기 이제 1장 15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한 여인이 참 억울하고 여러분 이제 비통한 심정 속에서 그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시편 62편 8절도 보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 마음을 토하는 게 뭐냐? 소나기, 그 토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포아웃이 뭐냐면 소나기 쏟아붓듯이, 소나기는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을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그렇죠, 물을 여러분이 그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내리는 게 소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냐? 막 속이 막 괴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막 괴롭고 막 원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온갖 말로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 사람들은 그러면 막 잘 못 들어요.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라도 막 내 앞에 와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마음을 토하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잘 못 들어. 그거. 누군가 상담자, 이게 어려운 거. 상담자는 뭐냐? 와서 막 하소연하고 막 할 때 상담자는 뭐냐? 그걸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듣지 못하면 상담 못 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친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음을 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마음의 원통함,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오해를 받아서 또 술 취한 착각을 또 하기도 했고,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의 고통은 자녀를 갖지 못한 아픔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또 이제 엘가나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 못한 겁니다. 일부 다처는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남자들 욕심이, 일부 다처는. 그래서 이제 이 분인나는 아기를 낳으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가 막 이제 한나를 괄시하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왜 자녀를 주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하갈을 보면 아시죠? 우리 이제 사라의 이제 몸종이었던 이제 이 하갈이, 사라가 주인이 이제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못 기다리고, 그렇죠? 못 기다리고 그냥 결국에는 또 그걸 먼저 누가 얘기하냐면 이제 사라가
그 남자가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종이라도. 또 아내의 종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종이라 노예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부인인 사라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틀렸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15년을 더 기다렸다. 응?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면 85세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당신은 나나 늙어가는데 이제 불가하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바다의 모래는 그만두고 지금 하나도 못 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한정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그 덜컥 이제 또 아브라함도 이제 그럼 아니다. 이제 믿음의 아버지니까 이제 아니다.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 조상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믿음의 훈련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 임신한 것부터 막 주인을 막 무시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마치 남편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 종이 하갈 종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열받아갖고 남편하고 쫓아내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하니까 이제 그 하갈이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 아니다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너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자라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삭이 낳았는데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제 몇 살이 나는 거예요? 15세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15세 이상. 85세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삭은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15살 차이인데 형제인데 뭐 저도 큰형이 한 20살 차이 났어요. 그냥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아버지인지 이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연히 이스마엘이 이제 종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을 이젠 더 이상 이게 결국에는 사라가 못 참고 그 남편도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또 하나님도 내보내라 해서 결국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족 관계가 그래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이제 뭐 이런 저는 가족 얘기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를 보면 입다는 이제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뭐 집에 나가죠. 가출한 입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 있으니까 힘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 조폭처럼 이렇게 아주 힘을 발휘하니까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입다를 부르는 겁니다. 입다 하면서 이제 좀 싸워달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 소생의 이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전쟁 나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니다고.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대우할 테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해서 그 가정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일부일처가 아닌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여기 보면 이제 그 한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결국에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을 이제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된 것부터 보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서 3장 1절 8절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이럴 때가 저럴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자 보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은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만약 은사가 똑같으면 세상 어떻게 움직여,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직업이 많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각기 성격이나 여러분 이 탤런트죠. 달란트, 재능이 다르게 각기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각기 자기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취미나 여러분 이제 기술이나 이런 전공도 보면 희한하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막 이렇게 성장 기억을 해보면 대학 갈 때 보면 뭐 학과가 얼마나 근데 각기 알아서 쫙 흩어지죠. 그리고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쫓아서 그냥 여러분이 제 청주가 고향인데 그래서 서울로 뭐 대전으로 또 청주에 남아 있고 또 일부는 소수지만 거기서는 뭐 부산이나 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흩어져. 자기 전공을 따라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제가 요즘에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각 사람들을 만드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집회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과감하게 치유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이건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하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 누구였어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브로콜리를 먹어야 될 사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이 이제 그 치유 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치유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항상 늘 반복해서 3요소, 건강의 3요소는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시작. 음식, 운동,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 한 분하고 기도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능동적으로. 내가 의사가 되지 마라. 실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의사를 세워서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아까 재능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령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피부과 가봐야지. 근데 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생각, 저렇게 해서 판단만 하면 안 되잖아. 다행히 이제 어제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어제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의사를 대면하고 그리고 음식은 필요하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해야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권세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 자녀라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해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입양, 양자 된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깨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관계 오늘날 지금 이제 부모가 안 계시고 자녀만 둔 분들은 이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아직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막 지금 등을 지고 살아. 그리고 막 냉랭해.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 엄마 하면서 뭐 내가 돈이 좀 필요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죠? 먼저 분위기를 알죠.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고하고 그동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잘못했군요. 하면서 막 이제 용서를 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줘야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관계를 잘 회복한 다음에 자기 필요를 하고 부모의 도움을 여러분 인간 사이도 그래요. 인간 사이도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도전은 이 브로콜리 누가 먹어야 되냐면 항암 그다음 항산화, 면역력 필요한 사람들,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 위장병, 피로 회복, 빈혈, 골다공증, 또 피부, 체중 관리, 뭐 이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다 이렇게 요건 이제 구글이 주는 여러분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은 먹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은 뭐냐면 처방을 주는 거예요. 운동 마찬가지고 영적 생활은 기본이 돼야 되고 여기 안 되니까 이제 영적 생활을 좀 하라고 때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가령 이제 오늘 전화기도 기다리는 분들은 어떤 메시지 받았습니까? 음식이었습니까? 운동이었습니까? 영적 생활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금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틱한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이건 뭐 불가능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은혜지만 특별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의사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나의 지금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 부하거나 하는데 여러분 가난과 부라는 게 꼭 경제 문제에만 결부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경제적인 결핍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막 지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관계가 무너져요. 이제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 뉴스를 보니까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말하지만 잘 들으세요. 82세 이상 생존한 분이 자 보세요. 82세 이상 생존해 있는 어른들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자 보세요. 85%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82세 이상 평균 수명은 지금 여자가 90세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남자도 지금 80세 후반으로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 수명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82세 이상 된 어른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지금 82세 이상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얼마나? 85%. 그러면서 장수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가 걷기. 사실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는 무리 운동을 하지 않지만 요즘은 등산도 거의 시간도 안 되지만 과거처럼 전에 지리산이고 한라산이고 그냥 가볍게 주황산은 그냥 등산도 아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 그렇게 많이 못 걸어요. 이렇게 오래 걷고 힘겨운 운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한 것은 교회를 여기 딱 지어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걸어서 이렇게 쭉 그냥 세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 이 지곡 둘레길이 있어가지고서 이 포스코하고 이제 포항시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걷기. 그래서 다시 한번 82세 지금 이상 사시는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걷기. 그래서 걸어야 소화가 되고 혈관의 흐름이 그렇죠. 기초 건강이 나오는 거죠. 다 지금 말할 거 없고 이런 찾아보면 돼요. 그런 뉴스를 찾아보면 돼요. 요즘은 그냥 검색하면 딱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누군가를 만남. 사람은 혼자 살면 그 다음에 입이 딱 귀가 닫히고 입이 막히면 애로워.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로운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집 밖으로 나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나 좋은 관계로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교회만 나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수, 그냥 인사라도 하고, 그냥, 그러면 돼요. 꼭 말을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도 화요일은 나오고, 또 금요일도 나오고, 또 붕어빵 한다니까. 그냥 교회 놀러 와서 붕어빵 하니까. 빵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계속 누군가 말을 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그런, 이게 안 되면 뭐냐. 이게 82세 이상 생존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우리 마음 상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병든 상태도 가난이라고 볼 수 있고, 소망이 말라버린 상태, 기도가 막힌 상태, 이런 게 가난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주목하세요. 한나의 경험은 뭐냐? 한나의 경험은 여기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가난하게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실까요? 한나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늘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시겠습니까? 망치려고 여러분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잘 많이 겪어본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질문이. 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빼앗아 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다 뺏어가잖아요. 10차씩 다 뺏어갑니다. 무서워요,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희생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 살리려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 영아 살해 얘기했잖아요. 영아 살해. 그런 여러분 불의한 희생들이 역사에 있어요. 가끔씩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뺏어가기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이제 12월 26일이죠. 25일 원래 25일이 우리가 이제 한 달 중에 결제를 크게 3번 하는 14일 기도했어요. 14일, 20일, 25일 3번 결제를 통과해야 우리 교회가 펑크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년 2개월 동안 어쨌든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파산되지 않고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9년 2개월 동안 지금까지 건축하고 현재까지도 여러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다른 걸로 표현될 수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서 근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 풀어주십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신 목사는 재정이 선교직하고 그 비행값은 누가 주나? 사역비는 누가 주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가 선교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후불로 여러분 선불로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용카드가 이게 단점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신용카드 없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냐?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님 특별한 경우네 그렇게 말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난 우리 1년 동안 예산이 1억 몇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척교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뿐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9년 2개월 개척 기간을 보내고 다시 또 이제 내일 송구영신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눈물 대신에 이제 부하게도 하신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고, 침묵 대신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수치 대신에 존귀하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는 여러분 이제 여기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여기 마음에 회복되는,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생명력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병이 사라진 것만 치유가 아니고 다시 여러분 숨쉬게 되는 것, 다시 기도하고, 다시 웃고, 다시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제 치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 너무 절망에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반항할 수도 있어요. 때로 잘못하면 이제. 그러나 자보세요. 한나처럼 분인나에게 당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한 것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드렸잖아요. 드리고서 오남매를 주셨다고 성경은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여기 오늘 노래도 나오지만 여러분 한때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뒤에는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께서 전에 자식이 있던 사람은 낮추시고 자식이 없던 자기는 하나님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다, 어떤 때는 막 한없이 낮추시고.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항상 높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쿠팡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면서 젊은 장사꾼이 참 버릇없이 이제 인생 수업을 좀 해야겠다. 이제 뭐 이름 되기도 쿠팡 그 젊은 사장이 있죠. 미국에서 지금 숨어 있어. 얼굴도 안 보이다가 계속 압박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사과문 하나 내놓고서 그리고 뭐 하여튼 거의 뒷얘기 안 하겠어요. 별로 이제 좋은 얘기들이 아니니까 이제 막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여러분 경제인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배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때 막 잘 되니까 막 뭐 법을 어겨가면서, 또 국내 김앤장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저기 범죄 그룹 같은 여러분 이 변호사 저기에 있어요. 이게 그 법률가들 그 회사가 있어요. 법률회사가 있는데 정말 악역이 많아요. 난 그런 이 김앤장 같은 여러분 이런 법률회사는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 전관료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확 뭐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연봉 뭐 1년에 수십억 또 수백억 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불법이 막 행사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쿠팡이 막 이런 법률 회사에 의존해가지고 막 그냥 버텨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한번 낮추시면요 추락 끝이 없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 수업을 해야 돼. 이번에 그 김 회장이 젊은 놈이 인생 수업을 제대로 좀 해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이제 쿠팡 제대로 정신을 좀 한번 차려야 봐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쿠팡을 바라보는 다른 젊은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제 저는 쿠팡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굴지의 기업으로 지금 자랐잖아요. 보면요, 미국에도 막 상장을 하고. 그런데 이걸 잘 이제 좋은 사례가 돼야 돼. 그래서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건방지게 막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이렇게 쿠팡처럼 이제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여러분 150억인가 줘가지고 그 로비나 하고. 사는 게 잘못 살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김 회장이 보면 무슨 뇌물이나 주면서 정치인들한테 뇌물. 그래 그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하도록 하고, 이제 자기 회사들을 보호해달라고. 국내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버리고, 이제 직원들 여러분 관리 엉망으로 하면서 인권조차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한다. 자, 보세요. 마지막 우리 인생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인생이 뭐냐? 제가 누구랑 이렇게 제가 가끔씩 대화할 때 얘기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퍼즐을 맞춰가는 거다. 우리 하준이 이러는 데 보면 얼마나 퍼즐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와, 이거 그 많은 퍼즐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퍼즐을 맞추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퍼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생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삭처럼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은 방랑하다가 뭐냐면 아주 그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맞춰간 사람이 있고요. 사는 게 다 달라요. 사는 게 다 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면,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해 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걸 늦으면 뭐냐?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만족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정도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요. 아멘? 이게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아까 82세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천사가, 그 수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천주기처럼. 천주기는 막 천사 이름이 성경에 없는 거 막 연구하고 그래요. 참 웃깁니다. 웃깁니다. 근데 이건 나는 연구를 했나 봐. 이걸 바라봐야 돼.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주는 범위 안에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구로 한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를 각기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구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느 별인가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고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여러분 금은 동메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위를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부끄러운 것 받고 여러분 이제 쪼그려 살지 그 쪼그려 살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전생에서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그거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게 하실 때에 그걸 잘 참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하게 하신 그 노래가 바로 오늘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11절은 뭐냐면 이제 아기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12절은 요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 여기까지 왜 읽었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해버려갖고 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사무엘이 낳았지만 자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뒤에 보면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뭐냐 사무엘을 살려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엘가나는 잘 몰라요. 차라리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사무엘이 성경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보면 사무엘 이름이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아, 다니엘 또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사무엘도 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경 공부시 안 하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은 단 질병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문제부터 우리의 모든 환경에까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거나 가난하게 하신 상황이 있다면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잘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토하여서 한나처럼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끝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는 날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높이신 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여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나의 기도는 책상머리에서 그가 문학가처럼 지은 노래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가 몸을 통과해서 그것도 아주 간절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 주님 그야말로 운명을 극복한 귀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나는 바로 자기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가난한 가운데 우리가 지쳐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높여 우리를 낮추기만 하지 마시고 높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현장에서 우리 몇 분들 또 10가정이 지금 영상에 함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대로 목대로 또는 아버님 기관지 또 아버님이요 이제 눈에 아버지 아니면 가슴에 두로 이제 정말로 발가닥까지 저는 이제 발에 이르기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모든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아까 모든 부담감들, 통증들, 그리고 이제 망가진 피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뼈, 어떤 분은 정말 무릎 속에 뼈까지 전에 수술했는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종 염증들, 만성위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 척수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염증들 무릎에 우리 양모사님처럼 무릎의 관절, 무릎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머리에 아버님의 참으로 뇌에서 종양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암 수술 후에 아직도 이제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이제 아버님이 좀 투병하면서 부작용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 이제 암 수술의 모든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그 무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이 목, 어깨 또 허리 관절까지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통증에 호소하는 분들이 싸우니 이들의 문제를 주님 참으로 만져주시고 그리고 정말 의사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싸우니 파킨슨 고생하는 우리 인도네 성교사님이나 우리 참으로 이제 우리 안전사님 특별히 목, 어깨, 허리의 좌골에까지 지금 아버님의 이제 뼈의 골격 때문에 또 균형을 이루기를 아버님의 참으로 균형이 불균형 때문에 좌우에 고통이 있는 우리 또 김 목사님이 이렇게 서울의 김 목사님까지 주여 함께 하사 한 분 한 분 다 이 시간 긍휼히 보시고 손을 터치하고 있어 성령께서 각 손을 통해서 역사하사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그리고 전화기도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선포할 때에 저도 연약함을 회복되게 하시고 역사는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새해 150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시작으로 이어지는 새해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지금 우리 특별히 대구 치앙마이와 2월 15일부터 다시 이어지는 국경을 넘는 사역이 됩니다. 네팔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제 주님 선포되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화해 말씀 치유 집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며 하나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낮추셨던 주님께서 높이시기를 이제 가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